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임신을 할 수 없고 잉태할 수 없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잉태를 하고 축복의 자녀를 해산한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사라는 90세예요. 이미 생리가 끊겼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라를 임신하게 하며 그 가정에서 축복의 자녀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웅이죠. 머리 긴 영웅,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마노아 집안인데 마노아가 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와 그의 아내가. 그래서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에게 자녀를 줄 테니 이 자녀를 나실인, 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와 복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쳐라 해서 태어난 게 우리가 잘 아는 영웅 삼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서에 가면 그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무시당하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저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잉태하게 돼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종인 사무엘입니다.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이제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가랴인데 자기가 제사장인데 말이 안 되니까 못 믿어. 아니 아무리 내가 제사장이지만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집사람이 경도 생리가 끊긴 게 벌써 수십 년 되고 다 늙어갖고 할머니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어떻게 제사장이 돼서도 못 믿냐 그래서 벌로 그가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다가 마침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들이 임신하여 자녀를 생산한 게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모든 사건들은 개개의 사건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우리의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로 이 구약에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임신하여 축복의 자녀를 낳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시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와 이단들과 진화론적 세상 사고방식에 빠져서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공격했느냐? 바로 이 결정적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냐? 왜냐?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번 따라할 거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현재와 미래가 절망적이고 눈앞이 캄캄하고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믿음이 없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수메르의 신화를 봐라, 바벨론의 신화를 봐라, 아시리아의 신화를 봐라. 아니
알렉산더 대왕도 보면은 신화를 해가지고 뭐 제우스랑 임신해서 낳았다고 그러지 않느냐, 뭐 부처님도 석가모니 보면 갑자기 어머니가 꿈에 흰 코끼리가 뱃속에 퍽 들어오면서 부처님이 낳았다고 그러지 않냐. 이거 예수 탄생도 다 비슷한 거다. 실제 그게 말이 되냐. 이것도 마치 그런 신화처럼 비슷한 게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신화처럼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이게 진짜 그럴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믿음 없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주장은 바로 사탄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혼동시키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 계략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계략에 빠져요. 그래서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도 자연과학적 법칙과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의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주장에 약간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겨서 신앙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영향 때문에 그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며 사탄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동정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됐다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냐하면 왜 동정녀의 잉태, 성령의 잉태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 가장 위대한 인류의 스승, 가장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인간이 잉태되는 모든 인간의 방법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석가모니, 공자님, 소크라테스, 간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냐?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분들 너무 훌륭해요. 그분들의 말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이 다 옳아요. 그분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딱 하나의 이유는 그분들조차도 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결코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태어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되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부활이라고 주장한 성자도 한우도 없어요. 부처님 나는 부활한다 이런 거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공자님 없어요. 소크라테스 그 어떤 위인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다시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자신, 그게 성탄이고, 그래서 성탄, 바로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혼동 계략을 통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사실만 못 믿으면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가 다 위대한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는 같은 종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사탄의 혼돈 계략의 최고의 목적. 그래서 결국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셔서 우리 나의 유일한 구원자, 할렐루야,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이제 그 다음 요셉 이야기하겠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저를 봐주십시오. 옛날 이스라엘은 결혼을 할 때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째, 예비 약혼을 합니다. 예비 약혼, 이건 뭐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양가 부모가 우리 딸과 당신네 아들이 앞으로 크면 혼인을 했으면 좋겠어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왜 있냐면 결혼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 개인과 개인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기엔 너무 중요한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요.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애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되면 본인들에게 의사를 물어요. 니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둘이 결혼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니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그럼 본인들이 이제 장성해서, 예, 저는 이 여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전 이 남자를 제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약혼, 두 번째 약혼이에요. 이게 되면 이때부터는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돼요. 이때부터는 파혼이 아니에요. 헤어지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아직 결혼식 전날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동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가 애를 갖게 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배신이에요. 정말 이렇게 순결하고 진실한 줄 알았던 이 나의 약혼자가 나랑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애를 갖게 됐다. 이건 구약의 율법 신명기에 의하면 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남자였어요. 참 훌륭하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분이 있어요. 성격이 급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실수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성적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계략을 써서, 이건 더 나쁜, 계략을 써서 또 머리를 써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실수가 많아요. 죄를 다 짓고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를 덮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때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면 난리 나기,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또 중요한 교훈은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가만히 그냥 끊었다. 그래도 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바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그렇게뿐이 느낄 수 없는, 진짜 요셉에 볼 땐
이 여자가 부정했구나, 이 여자가 진짜 날 배신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급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해서 실수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한두 번 드려보고 아니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 예배 한두 번 드려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 속단을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한두 번 나와보고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 한두 번 나와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속단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생사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하나님께 좀 기회를 드려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으로는 모순, 배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인생에 모순 같은 일이 생기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조급하게 낙담하지 말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20절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천사가 쫙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겸손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참 특이하게 일하시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보다, 여리고성은 우리 인생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인생에 너무 장벽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3바퀴 정도 돌면 막 금이 가고 5바퀴 정도 돌면 여리고성이 막 조금씩 막 허물어지기 시작해. 그럼 맞아 신도 나고 막 7바퀴 막 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6바퀴 돌 때까지도 꿈쩍도 안 하는 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때를 신뢰함으로 7바퀴를 꾸준히 실망하지 않고 도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포기하게 되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장군 나아만도 보세요.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을 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3번 씻으면 좀 허물이 벗겨지고, 한 4번 씻으면 막 고름이 터지고, 5번 씻으면 뭔가 이렇게 막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고 재미도 나고 막 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6번째 담글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7번째,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나의 조급함으로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끌어들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좋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2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데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님들이 왜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많이 눈앞에서 놓쳤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시간이 다 가는 것 같고 내 때에 안 되는 것 같고
도저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예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싸울 때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어. 네가 좋은 걸 다 가져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 조카가 그래도 좋은 거는 조금 남겨두고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주 나쁜 놈이네. 지가 적과 꿀이 흘러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 차지했어. 그때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고 다 차지하고 나는 하나도 없어. 허벌판 사막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믿음으로 살 때 절대 조급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 자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인류의 스승, 성자들은 훌륭한 분이지만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는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라고는 또 못하고 약간 아삼아삼하게, 그러나 나도 구원의 이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걸 나도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예수님 외에 자기의 역할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모든 종교와 이단과 사람은 다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다 사탄의 부하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우상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마리아는 위대한 신앙의 여인인 거죠. 너무 위대한 신앙의 여인. 우리가 마리아에서 본받을 게 너무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심리학적으로 여자를 보통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주로 첫째 유형이 뭐냐? 하와, 우리가 잘 아는 이브 있죠. 아담과 하와, 이브 유형의 여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와가 너 이거 먹으면 이렇게 똑똑해져,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이 대부분의 이 많은 여자들이 속한 하와 유형은 뭐냐? 상승 욕구,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자식들을 더 잘되게 해보려고, 내가 더 어떻게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지금보다 더 낫게 살아보려고 계속 발버둥 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법을 계속 추구하여 고뇌 가운데 살다가 죽는 여자들이, 이 많은 여자들이 이 하와 유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우리나라 이 여자분들이 하와 유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이뻐 보려고, 더 어떻게든지 나아 보려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며 사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면서. 내가 못했으면 어떻게 자식이라도 더 막 나게. 그래서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 계속 안달안달하고 힘들어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사는 유형. 이걸 하와 유형의 여자라고 해요.
두 번째 유형은 비너스 유형의 여자로 구분합니다. 심리학적.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건 뭐냐? 성적으로 끊임없이 고뇌하는 여자들. 성적으로 이 성적 매력과 또 성적 만족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서구나 남미에는 이런 유형의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성적인 대상을 갈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바람을 피고 남자를 바꾸고 성적으로 매력 있어 보이려고 막 계속 막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 옷도 막 서양 여자들 보면 계속 이렇게 그 나이를 먹어서도 자기의 이런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멋있는 남자, 젊은 남자, 성적인 매력 이거를 만족을 못해. 지금 한 번 결혼해 계속 이것 때문에 이 비너스 유형의 여자들이 있다고 심리학적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이 바로 마리아 유형의 여인입니다. 마리아, 나의 소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변과 세상의 시선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아니, 처녀가 애를 가져보세요. 주변과 세상에서 돌 던지고 천하의 못된 여자가 되는 그 주변, 너무 세상과 주변의 시선에 자기의 인생을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명을 생각.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사는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 자기의 소명에 순종하여 순종의 삶을 사는 여자의 유형을 마리아 유형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위대한 어머니. 그 얼마나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이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기도드리기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여인들이 이 마리아처럼 사랑과 존귀와 축복의 여인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예, 기도드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를 너무 개신교에서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마리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우리가 외로운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외로워하면 안 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편이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없다고 쓸쓸해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고 고독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오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 나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제가 설교를 너무 감동적이지 못하게 했는데 이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함께한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아침을 늘 좋아해요. 아침에 새벽에 저희 집에서 늘 주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 탁 눈 뜨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주님을 잊고 잤을지 몰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탁 눈 뜨면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저의 콰이어트 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이렇게 깨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주님이 함께.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 마지막 요셉의 순종까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마지막, 이게 뭐가 중요하냐? 바로 요셉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이 요셉이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와 동침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탄생된 것처럼 예수님이 성탄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이 또 믿음이라고 말씀드려요.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외롭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